할렐루야. 오늘 2021년 1월 5일 새벽뒤에 여전한 방식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는 유튜브 채널 시온성 복음방송 시온성 복음방송이 전해드리는 김현경 목사의 화요 말씀 시간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시편 23편을 중심으로 푸른 초장의 교회라는 제목으로 묵상하고자 할 때 많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덧입혀지게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먼저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런데 방금 제가 새해라고 하는 이 말이 조금 더 어색하지 않게 들리는 것은 참으로 이상하다고 할 정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새해라고 하는 이 새해라고 하는 말은 사실 2020년의 연말과 2021년의 그 시간 차이가 며칠에 불과한데 느끼는 감정의 거리는 매우 길게 느껴지는 것, 이것은 아마도 나만의 생각은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만큼 2020년은 힘들고 어렵고 지치게 하는 일들이 참으로 많았다는 증거인데 그야말로 우리는 다사다난한 한 해를 보냈던 것은 틀림없습니다. 특별히 2020년이 더욱 그렇게 느껴지는 것은 코로나19로 인해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새롭게 힘이 납니다. 그 이유는 이제 나도 목회 경력 10년 차를 맞이했기 때문입니다. 들으시는 여러분 경우에 따라서는 10년이 뭐 어쨌다는 것이냐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한갑에 신학하고 지금까지 10년을 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더욱더 힘이 나는 것은 코로나19의 와중에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많은 일들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들 모두가 스스로 개척하며 도전케 하고 계시기 때문인데 그 모든 계획과 기도가 사실은 10년차 되는 해의 사역에 초점을 맞추고 걸어왔기 때문에 저에게는 그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신 그야말로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세일로 열어가실 여호와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의가 되시는 분들은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구독도 해주시고 댓글로도 동역해 주시면 참으로 많은 힘과 격려가 될 것이니 또한 다시 한번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금 힘을 내어 열심히 달려갈 것인데 여러분 오늘은 먼저 우리 양에 대한 이야기부터 풀어나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말이 하나 있죠. 양두구육. 양두구육이란 말. 이 양두구육이라고 한 말의 뜻은 양 머리를 걸어놓고 개 고기를 판다는 뜻인데 겉과 속이 다른 것을 비판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양은 참으로 여러분 눈이 예쁘다고 합니다. 저는 양을 한 번도 가까이에서 본 적은 없습니다만은 그 양의 눈이 혹은 사슴의 눈이 이런 사슴이나 양의 눈들이 참으로 이쁜데 어느 정도로 이쁘냐면은 그 안을 들여다보면은 그윽한 평화가 참으로 깃들고 서려 있다는 것을 느낄 정도로다가 참으로 이쁘다고 합니다. 아름답다고 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털은 눈송이처럼 하얗고 보드랍기 또한 다른 동물의 털에 비해서 매우 뛰어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외모와는 달리 양은 매우 이기적이라고도 또 합니다. 어떻게 어느 정도로 이기적이냐면은 양의 속성을 잠시 들여다보면은 여름에 자기 친구들이 시원하게 잠을 자는 꼴을 못 봐서 친구들 옆에 꼭 붙어 잠을 잔답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친구들이 따뜻하게 잘까봐 늘 떨어져서 혼자 자려고 하는 그야말로 지독한 이기적인 품성과 자기중심적인 성향, 자기애가 강한 그런 속성들이 사람과 많이 닮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은 눈도 지극히 나쁘다고 합니다. 눈이 지극히 근실해서 적과 아군을 잘 구별하지 못하고 앞에 서서 종종 걸음을 걸어가는 친구들의 꽁무니를 따라 갈 줄밖에 모르는데 친구가 길을 잘못 들어 낭떠러지로 떨어지면 그게 길인 줄 알고 뒤에 따라가던 다른 양들이 또다시 연거푸 떨어지면서 어려운 일을 겪게 된다고 합니다. 거기에다 이 양들은 고집도 세다고 합니다. 한 번 간 길은
돌이키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탐심 또한 많아서 먹을 양식 앞에서는 혼자 많이 먹으려고 주변에 양들을 다 물리치고, 그리고 안 되면은 대열에서 이탈하고, 그러다가 적의 공격을 잘 구별하지 못하니까 늘 위험 속에 내포되어 있는 모습이 양의 삶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양의 외모를 잠시 보면은 뿔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뿔이 있는데 둥글게 이렇게 말아 올려져서 아무짝에도 쓸 수가 없다고 합니다. 적을 공격하거나 적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할 능력도 없는 무기력한 동물이라는 것이죠. 목자가 없이는 절대 안전을 꾀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모습들, 이런 양의 모습들이 사람의 품성과 너무나 많이 닮아 있어서 성경에도 양이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시편은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비유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시인은 오늘 본문에서 택함받은 성도가 구원에 이르는 전 과정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는데, 먼저 1절에서부터 4절까지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서정적으로 그리고 있으며,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이 고백으로 절대적 존재로서의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은 목자에게 절대 의존합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가 양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기에 양은 아쉬울 게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이 할 수 있는 최선은 목자의 인도와 돌봄을 순순히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잘 순종하는 양이 있고 고집스럽게 바둥거리며 목자의 품을 빠져나가려는 양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양입니까? 목자만 의지하며 따르고 순종하는 양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고집불통으로 각자의 소견대로 살면서 주님의 품속을 빠져나가려고 아둥바둥대는 그런 양은 아니냐는 질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목자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양이 되지 않고서는 신선한 풀도 깨끗한 물도 풍성한 초원도 만날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을 간직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풀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꿈으로 그리는 푸른 초장의 첫 번째 모습은 여호와 로이, 즉 목자 대신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라 할 것입니다. 먼저 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니까 우리 그냥 암송으로 해나가 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목자라고 하는 말, 이 목자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과의 언약 관계를 나타내는 은유적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말씀에서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느냐? 어떤 문맥적 의미가 간직되어 있느냐? 나는 목자만을 순종하여 따르는 양,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만을? 목자만을 순종하여 따르겠다는 이런 의미가 바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하는 말씀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교회 공동체가 푸른 초장의 교회로 성숙되기 위해서는 목자만을 순종하는 양이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 로이라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목자만을 순종하는 양이 되자.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양은 길을 모른다고 합니다. 그렇죠. 눈이 나쁘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양은 방향 감각을 몰라 방황하고 고난당한다고 합니다. 무기력한 존재에다가 쉽게 오염되기도 하여 죄에 의해 너무나 잘 더럽혀지는 존재가 양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더럽혀진 자기 몸을 자기 스스로가 씻거나 그럴 능력도, 다시 말하여 깨끗하게 할 능력도 없다고 합니다. 오로지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것이 바로 양이 간직한 주특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늘 항상 죄에 노출되어 있어 사면팔방 우겨쌈을 하려는 대적들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에게는 방어 능력도 없어서 여호와한테 홀릴 재주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눈이 나빠서 적이 변장하고
자기들의 울타리 안에 들어오더라도 그 적을 구별해낼 줄 모를 정도로다가 바로 분별력도 없다고 합니다. 당연할 것이에요. 눈이 나쁘니까요. 영안이 열리지 않은 우리의 모습과 같다는 것이죠. 자기 소견과 신념대로 자기 제갈 길을 가고자 고집부리는 양은 오로지 여호와한테 홀릴 수밖에 없고 승냥이나 늑대의 밥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사오니 주여 나의 목자가 되어주소서 하는 고백이 뒤를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러분 자기 부정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기 부정이 있어야 양이 된다는 사실 또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찾으시는 양은 어떤 양이냐? 자기 부정이 분명한 양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부정은 자기 연민이나 자기 비하가 아닙니다. 즉, 자기 부정은 나는 연약하다, 나는 되었다며 없다, 나는 한계투성이다라고 하는 고백이요.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그런 고백의 자기 부정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이 말의 또 다른 의미는 여호와만이 나의 목자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이고,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니 이제 내게는 부족함이 없다는, 그래서 주님으로 인해 형통의 축복이 따른다는 고백을 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그분께만 순종하면 축복받는 인생이 되고 교회와 가정과 삶의 현장이 푸른 초장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의 결정에 앞서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여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올바른 삶과 문제들, 그리고 사건들 앞에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대상, 그리고 우리가 의지해야 할 대상은 목자이신 여호와라는 고백이 있어야 함을 적용하고 순종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푸른 초장이 되기 위한 두 번째는 여호와 일에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우리 2절을 함께 한번 암송해 볼까요? 2절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푸른 풀밭, 어떤 느낌이 듭니까? 만족함과 풍요로움, 평안함과 안식의 상태. 이것이 바로 푸른 풀밭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이 무슨 말입니까? 안식은 먹고 마시며 잠잘 곳에 대한 염려와 근심이 없음을 뜻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의식주에 대한 염려가 없는 삶의 상태가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푸른 풀밭은 맑은 시냇가와 함께 평안하게 쉬며 먹어서 배부르고 마심으로 목마름의 갈증을 풀고 세속의 고난, 슬픔, 환난, 역경들이 제하여짐으로 즐겁고 유쾌하게 즐길 만한 풍성한 삶의 터전을 말하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심우하거나 혹은 섬기는 교회와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푸른 초원, 푸른 풀밭은 눈만 뜨면 지천으로 깔린 풍성한 양식이요, 잠들면 어떤 고급 침실보다도 평안하고 아늑한 쉼의 공간이 바로 푸른 초장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풍성하여 내 영혼이 쉼쉬며 쉴만한 곳이 바로 푸른 풀밭 쉴만한 교회여야 하는데, 이것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임마누엘 에베네셀 여호와 일의 하나님,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이 예배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는 주님이 나에게 준비하시고, 어떻게 해요?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시고 인도하셨다는 다윗의 고백이 오늘 새롭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이 쉴만한 곳이 이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교회와 가정으로 만들어가게 되기를 소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황금과 재물로 되는 것도 아니고
고대광실 크고 화려한 대저택으로 되는 것도 아니며 권세와 권력을 잡았다고 되는 것도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알잖아요. 화무는 11원이요. 여러분,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제 앞에 있는 꽃, 이 꽃도 역시 이거 불과 얼마 안 가지요. 그렇죠? 네,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권력자의 자리에 오른 것 같지만은 여러분, 그 권력도 때가 되면 다 내려오게 돼 있는 것이죠.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만들어주시는 풀밭, 주님이 만들어주시는 푸른 초원, 주님이 만들어주시는 푸른 초장의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우리 목자이신 주님이 여호와 이레야 하시면서 이곳으로 인도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교회의 길을 소망하지 않은 것입니다. 믿음의 신앙 공동체에서 기쁨으로 신나고 즐겁게 누리며 신앙생활을 하면 그것이 바로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임을 믿고 적용하여 교회의 크기나 작기나 교인의 수가 많거나 적거나 상관없이 오로지 그 안에서 누리며 안식하는, 그래서 그곳에 천국을 에덴을 회복하는, 그래서 그 교회를 푸른 수양의 교회로 인도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고 그렇게 만들기 위한 결단과 순종이 필요함을 믿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려면 먼저 뭐가 선행되어야 되는지 다 아시죠? 먼저 용서와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 급선무한 사실 또한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푸른 초장의 교회 세 번째입니다. 푸른 초장의 교회 세 번째는 말씀 안에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3절입니다. 3절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함께 한번 암송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열국의 백성들과 대적들에 의해 더럽혀진 자기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조성하셔서 다시 회복시켜 주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무한리필의 적용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래는 정품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세파 시달리다가 보니까 망가지고 부러지고 멍들고 넘어지고 지치고 힘들어지고, 또 살다 보니까 부딪히며 살다 보니까 뾰족뾰족해지고, 그렇죠? 울퉁불퉁해지고, 이런 부분을 하나님께서 무한리필 하시면서 깎을 곳은 깎으시고, 그렇죠? 편편하게 하실 부분은 편편하게 하시고, 항상 다시금 재조성하시고 다시금 지으시고 만지시고 터치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닦고 좋으시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무한리필이잖아요. 근데 그 무한리필을 뭘 가지고 하시느냐? 말씀 가지고 한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중심이 된 예배,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중심이 된 그 예배가 바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온라인 예배 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그야말로 비대면 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거리두기 가지고 안 된단 말이에요. 함께 호흡하며, 함께 찬양하며, 함께 울고 웃으며 찬양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현장 예배에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우리를 소생시켜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내적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푸른 초장의 교회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내적 치유가 일어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임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이 내 영혼의 소생이요, 나를 위한 것이기보다는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하신다는 사실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에게는 구원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알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로 인하여 영광 받으셔야 하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길 닦는 자로, 우리를 안내자로, 우리를 증인으로 택하여 부르셨음을 믿으셔야 할 것입니다. 기억합시다. 저와 여러분, 그리고 교회 공동체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배를 통하여 내 영혼을 수행시키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생은 내적 치유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치유되고 기도로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인도받고 여러분, 기도로 치유되며 예배 공동체에서 쉼을 얻을 때 푸른 초장이 된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푸른 초장의 교회 공동체 네 번째는 여호와 치드케니요. 여호와 치드케니요. 무슨 말입니까? 의로우신 하나님을 만나는 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의로우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3절 하반절만 한번 우리 기억해 봅시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시인의 고백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의의 길은 좁은 길입니다. 여러분, 그 의의 길은 십자가의 그 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그 길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지고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하던 것이 지천이다 보니까 내려놓는 것이 십자가가 아니라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의 길은 올바른 길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의의 길, 즉 십자가의 그 길은 좁은 길이라 자갈밭, 돌계단, 돌층계요, 광야요, 사막이지 장미꽃을 뿌려놓은 아름다운 길도 꽃길도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은 주님과 함께하지 아니하면 도저히 홀로 걸어갈 수가 없는 그런 길임을 믿으시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손을 붙잡아 주셨고 일으켜 세우시며 함께 인도해 주셔야 갈 수 있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길은 나를 위한 길이 아니라 주를 위한 길이라. 그러나 이것이 또한 나에게는 구원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임을 또한 믿으셔야 할 것입니다. 내 순종이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이요 내 헌신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요 십자가는 순종과 헌신으로 구원을 위해 지고 가는 의의 길인 것을 깨닫는 적용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참고 견디면 푸른 초장이 이루어짐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지고 가다가 피곤하다고 내려놓아서도 안 되고 지치고 힘들다고 포기해서도 안 되는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지고 가서 5거울, 10거울을 상급으로 얻으면 물론 참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푸른 초장의 공동체 5번째입니다. 공동체 5번째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하는 일입니다. 뭘 한다고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하는 일. 할렐루야. 4절입니다. 4절 우리 함께 합독해 봅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무엇입니까? 인생이 당하는 시련 가운데 위험의 극단을 나타내는 비유가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인 줄로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풍을 만나는 사건이 해와 별과 달이 떨어지는 환난과 고통의 연단이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광야교회를 통해 이 음침한 골짜기에 체험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이곳 광야 음침한 골짜기는 머무는 곳이 아니라 지나가는 것이기에 할렐루야. 참으로 저는 이 말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이곳 광야는 이 광야 음침한 골짜기는 머무는 곳이 아니라 지나가는 것이기에 나에게 올 고난과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기에서 이쯤에서 제가 명언을 하나 만들어 소개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람이 분다는 것은 지나간다는 것이고, 그렇죠. 바람이 붑니다. 바람이 불면 나한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고난의 바람이 나한테 와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람이 분다는 것은 지나간다는 것이고, 고난의 바람 역시 머물지 않고 곧
지나가니 염려하지 말자. 아멘. 이것이 제가 금방 만들어드린 신조어입니다. 예, 명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내가 물과 불의 사건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니 강풍이 나를 침몰치 아니하시고 불꽃이 나를 사르지 못하는 것은 바로 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바람은 지나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고난의 바람 역시 머물지 않고 곧 지나가니 염려하지 말자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자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믿게 되기를, 그리고 적용하여 결단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연단의 훈련이 지금 나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내가 정금처럼 나와 쓰임 받아야 하기 때문임을 또한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바로 2021년을 열어가는 지금 이때임을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육이 무너지는 체험을 통해 한 걸음 한 걸음 주께로 나아갑니다. 여기에서 지팡이와 막대기는 말씀과 기도입니다. 나의 영적인 비상약은 지팡이와 막대기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먹어야 할 보양식으로는 신약과 구약이 명약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약을 배부르게 먹어야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도 지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음침한 골짜기는 어두운 곳이라는 선입견으로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어 나를 안위하시니 결단코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임재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이 늘 나와 동행해 주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여 임마누엘의 임재가 분명한 주님이 지팡이와 막대기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가심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푸른 초장의 공동체 이제 6번째입니다. 여러분, 푸른 초장의 공동체 6번째는 여호와 니시, 다시 말하여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5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주여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여러분, 내 잔이 넘치는 은혜가 있는 교회가 바로 푸른 초장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음침한 골짜기를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보호한 가운데 지나가니 원수의 목전에서 주님이 나를 기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다려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주님이 항상 그득히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게 부어주어 여러분을 종으로 삼으셨으니 이때의 불을 빌어서 그 기쁨으로 우리가 부르짖는 고백이 주여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함께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주여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호와 니시 승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많은 교회의 사역자들이, 그리고 또한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푸른 초장으로 기쁨이 충만한 교회를 만들어 가려면 말씀으로 받은 내 잔이 넘쳐나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은혜가 넘쳐나니 내게 준 상의 실로 크다는 것 또한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것도 내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가 승리의 계가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승리하시고 그 승리의 계가를 기름 부어 세워주신 종들이 부르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고백이 바로 주여 내 잔이 넘치나이다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말씀 안에서 정말 말씀의 진수성찬을 많이 마음껏 드시고 이와 같은 신앙 고백으로 오늘 하루도 여러분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소망해야 하는 푸른 초장의 마지막 7번째는 영원한 초소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이제 마지막 절입니다. 6절입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나를 향해 베푸시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선하심은 창세기 1장 31절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31절에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하나님이 뭐라고 고백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선하신 마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향한 인자하심은 늘 돌아보시며 은총과 자비로 은혜로 베푸시는 하나님의 마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의 나에 대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나로 하여금 영원히 살 것으로 인도하셨는데 이곳이 바로 여호와의 집입니다. 부활신앙이요 천국신앙입니다. 광야길에서 기갈 가운데 있었던 목마른 사슴이 이제 의의 길과 부활로 천국을 맛보니 이제 저와 여러분의 집과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서 이 축복을 다 함께 누릴 수 있도록 2021년은 그렇게 열릴 것을 축복합니다. 아니, 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큰 잔치를 열어주시는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천국 잔치는 이미 열렸고 그분이 하신 말씀은 나중 영광이 더 크리라 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일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 충만함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사실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크고 귀한 잔치에 먼저 우리를 초대해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는 일이 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푸른 초장의 교회로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을 기대해 보십시다. 그리고 이제 2021년도도 우리 앞에 환하게 열렸으니 다시금 화이팅하며 임마누엘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호와 일의 하나님, 라파시며 니시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많은 승리 열매를 따먹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유튜브 채널 시온성 복음방송 방송직이 김현경 목사였습니다. 여러분, 샬롬.